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좀 드리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여러분이 가사의 고백을 함께 한번 이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인데요, 정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찬양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힘과 능력 주시는 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그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한 번 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예배의 영광 받으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변함없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친구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이 조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먼저 말씀 읽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즉시 오후 1시부터 우리 중고 라방이 유튜브에서 드디어 시작됩니다. 우리 즐거운 친구들 한번 박수 치면서 이 시간을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중고라방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도 내고 퀴즈도 맞추고 지난 시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도 같이 이야기하고요. 또 퀴즈를 맞추고 이렇게 응답을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선물도 쏟아질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 채널 그대로 여기서 진행을 하니까요. 중고라방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성경책을 꼭 펼쳐주시고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가장 먼저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한번 펼쳐보시고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목사님이랑 천천히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마귀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마귀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좀 참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면 참 좋겠는데 최근에 좀 그럴 수 없어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아쉬운 마음 담아서 이렇게 뭐 중고라방 순서 이렇게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은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부터 체력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좀 골골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고3 때였어요. 고3 때 수능 시험을 치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랑 운동을 같이 병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낮에는 열심히 2가지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고요. 밤이 되면 항상 운동을 하러 체육관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고3 시절에 목사님이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배웠던 운동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목사님이 복싱이라는 운동을 한 여러 달 동안 배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줄넘기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기초 체력 운동을 넘고는요, 뭐 잽, 어퍼컷, 그 다음에 스파링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복싱을 배우면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스파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같이 이 권투 시합을 하게 되면 이 관장님이 목사님에게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 상대는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약한 부위를 집중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위를 집중 공격하면 분명히 이긴다, 분명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자주 해주었던 것 같은데 이 상대의 약한 부위를 집중 공략하지 못해서 이렇게 스파링에서 패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UFC, 우리 한국이 나온 UFC 스타 중에 한 명인 이 정찬성 선수도요, 챔피언 문턱까지 갔다가 이 시합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어깨가 탈골이 되었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었던 조지 알도 챔피언이 이 약점을 집중 공략해서 이 정찬성 선수가 아쉽게도 이 챔피언의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비단 권투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경기를 하든지 스포츠를 하든지 시합을 하든지 상대는 이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광야 사막에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금식을 했다는 것은 밥을 굶었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친구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목사님도요, 한 3일 정도 금식을 했던 적이 있는데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으셨어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넘겨주시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 여기 이 광야 사막에 있는 돌들이 많은데 저 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빵이 되게 하든지 밥이 되게 하든지 비슷한 말이에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밤낮으로 추위와 더위가 있는 곳입니다. 밤에는 굉장히 춥고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일을 굶으셨으니까 예수님의 배고픔은요, 우리가 그냥 좋은 아파트에서 굶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배고픔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저 돌덩이를요, 떡덩이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이야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을 만들어다 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넘겨주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물론 우리가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놀고 싶은 것 마음대로 놀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뭐가 우리에게 있죠? 자유가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아담이랑 하와는 여기서 실패를 했었어요. 유일하게 먹지 못했던 선악과를 먹을 욕심이 생겼던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라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건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눈이 돌아가고요. 뭔가 환경이 어려우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고 시간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고 싶은 게 바로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라는 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운데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굶으라고 하시면 굶으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이었고,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도 그리고 모든 선생님도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했던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첫 번째 시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예배드렸던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는데, 그 성전 꼭대기는요,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한 140m 정도 높이에 낭떠러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엔 시냇가가 있었고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꼭대기 놓고 한번 뛰어내려 봐.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넘겨주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뭐냐면 이건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이 성전 꼭대기 약 140m 정도 높이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너를 잡아주셔서 저 바닥에 떨어져 죽지 않을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라며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충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친구들, 예수님 뛰어내리셔도 예수님이 죽으실 수도 없고 죽으시지도 않고 얼마든지 천사들을 부리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거부를 하시느냐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귀는요 자꾸만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을 부추기고 있느냐면, 의심해라고, 시험해라고, 한번 시험해봐. 네가 떨어져서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시험해봐 라면서 이 마귀는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만 충동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요, 예배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분은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면서 그분을 스타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이거는요 절대 나이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친구들에서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느냐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너무 많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뭐 맨 처음 시작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말씀이 진짜인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욕하는데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이 맞는가, 이렇게 자꾸만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대부분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조금 꺼려하는 단계가 우리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 목사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더 이상 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더 이상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조금 성장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좀 되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귀의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또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요, 이 그림 사진이 뭐냐면 아마도 마귀가 데리고 간 산이 저 산이 아닐까라고 가장 강력하게 추측되는 저기 시험산이라고 이름도 붙였다고 그래요. 시험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을 하느냐면, 넘겨주시고 말씀 보여주세요. 8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만국,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하냐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영광 다 주겠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배하라, 마귀를 예배하라, 사탄을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두 가지 굉장히 커다란 딜레마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하는 사명, 그 사명을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딜레마는 뭐냐면,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바뀌면 돼요. 예배의 대상. 예배를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만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을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가장 단호하고 가장 강력한 어조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요 그냥 뭐 저기 가라, 안녕히 가세요 이 정도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이렇게 세게 말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교묘하게 찾아오는 시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처럼 예배를 빼먹기 쉬운 때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믿음, 신앙, 교회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빠지기 쉬운 때가 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것과 똑같아요. 자, 너 교회 다니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면, 예배 드리지 말고 공부하면, 예배 드리지 말고 취업하면, 예배 드리지 말고 살아가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 살아가면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흥미롭고,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부자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매력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어. 단 한 가지, 예배만 드리지 마.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버려.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라는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는 거기다 빠져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랑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예배랑 뭔가를 바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다른 것과 하나님을 바꾸는 것과 매 한 가지라고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예배 대상만 바꾸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만 버리면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해줄 때,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대학 가면, 대학 가고 또 나중에 취업하고 이러면요, 이런 종류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놀 때니까, 지금은 취업 준비할 때니까 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조금 내려놓고 이것 하자 저것 하자 하는 유혹과 미혹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은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 사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자가 이 입을 꽉 벌리고 있죠.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음 컷 넘겨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배고파서 울면서 어떤 걸 집어먹을까,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되게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죠. 사실 코로나만 안 걸리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이, 요즘 시대가 얼마나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기 쉬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처음에 얘기했죠. 권투 얘기하면서 우리 친구들, 상대방은 뭘 노린다고요? 약점을 노려요. 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마귀가 우리 중등부를 공격하거나 고등부를 공격하려고 할 때 주로 쓰는 두 가지 전법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갑자기 김동준 목사님이 타락하거나 최상준 목사님이 타락하거나 부장 선생님들이 믿음이 자빠지거나 넘어지면 정말 쉽게 우리 친구들도 도미노처럼 넘어뜨릴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그게 아니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마귀는 공격해서, 예전에 분명히 이것은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느끼고 알고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막상 이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예배 말고도 참 중요한 게 많구나, 예배는 잠시 내려놔도 괜찮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해요. 또 한 가지, 사탄 마귀는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의 모습으로 하거나
괴물의 모습을 하고 오거나 뱀파이어의 모습을 하고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달콤하게, 아주 친근하게, 아주 가깝게 우리들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시험했던 것처럼 마귀가 주는 이 멘트 메시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거 보여주시고요.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시험처럼요. 자,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 맘대로 살아라고 그래요. 자, 인생은 누구 거? 너의 것.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살고 마음껏 노력하고 마음껏 애쓰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네 주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요. 두 번째 메시지 초록글씨 보면요, 제대로 믿지 말고 계속 의심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갈까요? 시간이 가요.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자꾸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고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그냥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마. 야, 종교에 빠지는 사람은 답이 없대.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우리들에게 심어주면서, 그리고 지금은 조금 하던 거 내려놓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야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예배가 뭐가 중요해? 그것만 포기하면 다 잘 될 거야. 신앙만 포기하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만 포기하면 다 네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것은 목사님도 경험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삶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이냐면요, 넘겨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는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다가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마귀는요, 다 줄 것처럼 차가요. 자, 신앙만 포기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거야. 신앙만 포기하면 다 잘 될 거야. 의심해봐, 이거 진짜 아닐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면서 모든 것들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실상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우리 친구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 이야기 우리 친구들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친구들 사사기 보면 삼손 이야기 잘 알죠? 삼손이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들릴라에게 유혹에 빠지고 난 이후에 들릴라가 모든 것들을 주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사랑일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자신을 숨겼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삼손은요,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가진 힘을 다 잃었어요. 사단이 하는 방법이 늘 그래요. 뭐냐면 다 줄 것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도 다 빼앗아 가버려요. 목사님이 이건요, 가만히 보건대 믿음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예배 버리고 다른 길로 간 사람 이후에 정말 행복한지 바라보니까 그렇게 행복한 인생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조그마한 믿음, 겨우 그때 해봐야 중학생, 고등학생밖에 안 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빼앗겨서 지금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한번 봐요. 11절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3번째 시험까지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종든다, 이 말은요, 이 탤런트 최수종 아저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수종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밥을 먹여준다라는 의미도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천사가 예수님 굉장히 배고팠잖아요.
마귀가 막 시험을 해요. 자,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을 걸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 시험을 결국에 이기고 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먹을 것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험을 결국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어요.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요, 군대, 중대나 대대 말할 때 쓰던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천사들,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시자 결국 예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시험을 못 이긴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거는 아닐까라는 의심이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가 내가 정말 불행해지진 않을까 하는 시험이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더라도 내가 괜찮을까? 정말 행복해질까? 정말 내 삶이 아름다워질까 하는 염려잖아요. 11절 보세요. 이 시험들 다 이겨내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끝까지요 시험에 이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광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시험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영광이 뭐냐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냐면 너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구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니까요. 우리 친구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시험마다 유혹마다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타협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참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 친구들이 신앙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귀는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처럼 찾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빼앗아 간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중등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